15,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 16절입니다. 레위기 5장 15,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기 5장 15절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의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7절까지 속건제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속건제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또 화목제 이렇게 되죠. 네 번째 제사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속죄제는 본인이 이 하나님 앞에 기억난 죄를 가지고 해결받을 텐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처럼 죄의 문제죠. 죄를 해결받는 제사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죄냐?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나 아니면 또 성전에 있는 기물을 파괴했거나 이런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경우에 배상하는 이 정말 죄를 속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성물을 내가 범했어요. 그러면 그 범한 성물에 원래 드려야 될 것에 플러스 5분의 1이니까 20% 더해서 배상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배상제사 이렇게 또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속죄할 뿐 아니라 그 성물을 다시 보상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물을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잘못 대한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내가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서원하겠다, 이걸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는데 서원하는 것을 드리지 않았거나 제사장에게만 속한 거룩한 음식을 제사장이 먹고 취하는 음식인데 그냥 일반 성도가 그것을 취했거나 진설병 같이 그죠? 혹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과 헌물인데 드리기로 약속된 건데 그것을 드리지 않았더라. 이런 여러 경우에 대해서 범한 죄에 대해서 배상하는 제사였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그 성물의 가치만큼 수양을 드리고 또한 그 성물에 플러스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성물, 즉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 죄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듯이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잘못 범하여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10절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속건 제물로 오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그 속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을 망각하는 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생활이 궁하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인색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씀씀이가 해프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또 인색하다면 그것은 속건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나 공동체에 속한 물건인데 그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재정인데 그것을 개인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죄 없다 말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보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 18절에도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데 17, 18절에는 뭐가 속건 제사에 드려야 될 것입니까? 17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절에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됐지만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속건 제물을 드리라 했어요. 여기 나오는 금령, 하나님의 법령을 어긴 것은 아마 이 법령은 많은 학자들이 성물에 관련된, 아마 하나님께 드려진 아니면 서원에 관련된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의식 중에 지은 죄를 모두 기억해내서 회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는 즉시 회개하고 실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물질적으로 보상해야 될 것은 보상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에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것도 속건 제물을 드리라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도 취하고 자기 것처럼 유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지만은 이웃의 것, 이웃이 맡긴 물건 분명히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은 성물은 하나님의 주인이죠. 또 이웃이 잠시 나에게 전당물로 맡긴 것은 내 게 아니죠. 내가 잠시 맡은 것이죠. 보관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이웃의 것인 거예요. 그걸 또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걸 취하면 그것도 속건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웃에게 진실하지 못한 죄인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그에게 20%를 얹어서 더 보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바른 태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그의 것은 그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바른 삶의 자세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이웃의 것은 이웃에게로 돌리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앞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이라 취하고 또 이웃의 것을 내 것이라 한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 2022년 주님 품속 안에 거하면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축복신방 우리 상담전도 제자훈련 사역이 활성화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함께 담임 목회자가 지도할 때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온 교회가 우리 이 영적 지도자의 방침에 따라 마음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3월 9일에 있는 2020년 대선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는 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신공산주의, 신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요, 그것은 우상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이 나라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호자 앞에
또 우리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주의 성물 또 11주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냐 착각하고 유용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웃의 것을 이웃의 것이라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욕정을 쫓아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늘에 속한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20년 주님 품속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미크론 가운데 있지만은 온 성도가 주님 품과 같은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특별히 축복 신방과 상담전조 제자훈련 모든 사역이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귀한 사역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 순종하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2020년 대선과 이 나라를 미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정말 성경적 가정을 존중하고 남녀를 서로 존중하며 정말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존중하는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또한 지향하는 바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종교를 아편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 신공산주의 신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자들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푸틴과 같이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한 것이냐 남을 침공하고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을 뽑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촛대를 옮기지 않고 주님께서 지켜주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 우리 귀한 햇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미크론이 확진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3월 9일 대선에 낙태를 찬성하고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극단적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그게 다 뭐와 같은 결을 같이 하냐면 네오막시즘의 기만 전술입니다. 신공산주의의 기만 전술인 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고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이단을 통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을 통해 나타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 하나님 이 나라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또 바른 지도자 뽑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